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나온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는데,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신명기를 듀테로, 즉 두 번째 노미온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첫 번째 법이고, 이 두 번째 법은 이렇게 돌판에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선포된 두 번째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거듭신이라는 뜻입니다. 제랍자 신자가,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리 두 왕을 요단 동편에서 죽이신 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나안의 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와 가나안 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지금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 10명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한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뽑은 사람이에요. 장래에 그 지파의 우두머니 될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의 의견, 객관적인 사항에는 동조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거인족도 있고 그들의 성체는 너무 웅장해서 점령하기 힘든 건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 이 얘기거든. 객관적인 사항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껏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지금도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면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살게 됐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자,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지금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약속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라고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뭡니까? 종으로 살아도 좋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면 애굽으로라도 가야지. 아니,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바로 품에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어.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도 좋아. 나 애굽으로 갈래.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외쳐요. 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안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사람은 삶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냐면 주인이 반려견하고 같이 살아요. 개를 키웁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그 친척만 보면 사납게 짖어요. 만지는 건 엄두도 못 내요. 막 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봉변 당하는 거예요. 봉변. 근데 하루는 이 주인이 급한 볼일이 생겼어요. 강아지를 데려갈 수는 없고 급한 볼일이 생겨서 이 친척과 개를 둘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개가 변하더라고요.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척이 가서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되돌아오자 언제 얌전했냐는 듯이 씻어대고 만지려고 하니까 물으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주인이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대한테도 달려들어요. 자, 그렇다면 개도 하물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조금이라도 당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이 문제 어렵네. 근데 그게 뭐야? 무슨 상관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이것 때문에 죽겠네. 이것 때문에 망하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대부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그걸 진짜로 믿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로 믿냐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전제하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믿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경외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만큼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요. 나의 구원까지도 담당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분 손에 있어.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 그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당연히 두렵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입니까? 아니면 진짜 호랑이입니까? 하나님에게 느끼는 두려움은요, 좋은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느끼는 두려움은요, 나쁜 감정이지만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은요, 진짜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한 번 재앙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니까 10번에 해가지고 내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에, 광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야. 지금 살아있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10가지 재앙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 우박 제약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어떤 걸 전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머릿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내 가슴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신앙이 시들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아니, 나는 살아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잖아요. 놀랬다잖아요. 진짜 살아계셔서 놀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살아계시네. 제가 10년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날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진짜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조정을 해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전제에 모든 삶의 계획을 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지. 다 어떤 전제하에서 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보험용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다 계획을 수정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도 삶을 조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문제 앞에서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지 않나? 이걸 고민했어요. 그들이 마실 물을 없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런 믿음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해요. 저도 어떤 순간 이 고민을 해요. 이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면 이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나면 나는 그 문제 앞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인 십계명을 줄 때에요,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뭐하고 주셨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나타내신 후에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진짜로 살아계시네. 이분 살아있는 존재네. 다 떨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8절 21절도 마찬가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신 가서 빨리 듣고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또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아니 어떤 존재가 제일 무서우세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서운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제일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체험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이야죠. 그래야 이치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를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긴즉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가장 정성을 들이고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신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솔직한 거죠. 말은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고 하는데 진짜 두려운 것은 남자친구가 더 두려워요. 여러분은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세요? 자, 예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요. 10만 원짜리를 예금하기 위해서 갈 때하고 1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러 갈 때하고 다르죠. 근데 1억 원을 저금해봤어야 알죠. 그 마음을. 지금 모르시겠잖아요. 지금. 감이 안 오시죠. 10만 원을 예금할 때는요. 신경 안 써요. 옆에 누가 지나가든 나랑 엘리베이터를 누가 탔든 신경 안 써요. 아니 10만 원 예금해요.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가는 순간 보이는 놈마다 다 도둑놈 같아. 아니 저놈이 내가 1억 원 갖고 있는 거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1억 원의 위력이에요. 1억 원의 위력.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저 사람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기 넣어놨다가 터져가지고 빠지면 어떡하나?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여러 번.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분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이 생기지요. 돈이 위력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 2절 이하를 봐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안 돼요. 자, 오늘 2절 뭐라고 그럽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예요? 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 나 살아있는 거 진짜로 믿어야 돼. 가짜로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 그게 믿어지면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해. 왜? 너희가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너희가 잘 되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믿은 그 마음으로 율법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의 축복이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4장 40절을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수지 맞는 비결인 것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수지 맞는 인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지키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 믿냐? 아니면 가짜로 믿냐?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한 분. 그런데 이 한 분인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못 믿으니까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야라고 보여주신 게 성육식 사건이에요. 놀랍죠? 성육신이 그런 의미가 있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만 오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불 기둥은 뭡니까? 성령을 뜻하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고 언제 풍성해집니까? 기도할 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100번 읽고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게예요. 내가 하루 중에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뭡니까? 불기둥과 기둥을 쫓아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두려움이 있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업장을 경험하면서 갖는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